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아주 뜻이 깊습니다. merrily 즐겁게, 크라이스트 예수님께, 메스 예배드리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는 게 예수님께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끼리도 이 인사는 널리 널리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된 뉴스가 있습니다. 불이 났다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람들이 많이 봤던 뉴스가 있는데, 장발장 부자라고 34살 된 아빠가 12살 된 아이와 함께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이분이 일을 이제 실직한 지 오래돼서 돈을 못 버는 상황인데 우유와 사과를 훔쳐서 아이 가방에 넣다가 CCTV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컴퓨터가 왜 그러죠? 예. 저거 영상이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34살 된 아빠가 12살 된 아이하고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켠에서 이렇게 CCTV 요즘에 다 가게마다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아빠하고 아들이 뭔가 제 화면이 제가 나오니까 놀랍습니다. 아빠하고 아이하고 뭐 이렇게 가방을 열고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죠. 주인이 볼 때도. 그래서 그 가방에다가 뭘 넣고 그냥 나가려는 게 이제 주인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액수를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10,000원, 12,000원, 우유 몇 개랑 사과 몇 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그래도 그냥 다 봐주면 장사가 되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하고 아이하고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계속 꾸벅거리면서 죄송하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빠가 6개월째 일이 없어서 그 돈을 못 버니까 아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아빠도 당연히 배고프겠지만 애가 굶는 건 또 도저히 못 보니까 그날 훔친 날 저녁인 것 같은데 아침하고 점심을 쫄쫄 굶고 아이한테 뭘 먹이려고 거기에 간 거죠. 그래서 그날 경찰이 이걸 보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요즘 세상에 굶는 사람이 있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훈방 조치를 해줘서 이제 그냥 사장님이 좀 이렇게 좀 봐주신다면 다음에 이분이 잘 갚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 돌려 보내드리자. 그래서 경찰서에서 훈방하기로 하고 사장님도 괜찮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분이 국밥집에 데려가서 아빠하고 아들을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나가던 분이 그 경찰서에서 슈퍼마켓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던 분이 이걸 잘 보다가 어떤 일인지를 알고 국밥을 먹는데 갑자기 돈 봉투 하나를 이렇게 던져 주듯이 이렇게 놔두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에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하고 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슈퍼마켓에 경찰서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슈퍼마켓에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사과 상자를 그 아빠한테 주고 싶다고, 그리고 쌀을 좀 주고 싶다고, 라면을 주고 싶다고, 김치를 주고 싶다고. 그리고 경찰서에도 제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이걸 그냥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슈퍼에 이 음식물이 쌓였는데, 영상이 되나요? 예, 좀 틀어 주십시오. 이걸 한번 보면은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소리를 켜주시고.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어제 뉴스 보시면서 좀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사과라도 좀 한 박스 보내드리고 싶다. 솔직히 애들한테 미안하죠. 가장으로서 이제 일을 못 해갖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세상이 험하다고 하고 악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봉투를 주고 또 어려워서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이 영상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이 있고 안 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짓밟고 싶은 게 저의 본능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게 저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저희 안에 한켠에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을 누르고 억세게 살아가려는 마음도 한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아무리 있더라도 저희 안에 한켠에 악한 마음 그리고 저희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이걸 자꾸 누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저희 안에 많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떠셨냐? 5천 명이 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장하게 되어 굶어서 배고플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뻥튀기를 시키셔서 다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고 굶주리면.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또 친구 목사님 중에 참 특이하게 전철을 타거나 뭘 타거나 항상 1,000원짜리 이걸 준비해서 이제 구걸하시는 분에게 무조건 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니 저분들 이제 한켠에서는 술 마시고 저 돈 모으면 그냥 밥도 잘 안 먹고 그냥 우리가 도와줘도 고마운 것도 모른다고 하는 분이 있지만 이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만약 예수님이 저분을 봤다면 그냥 지나치셨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건 그 친구 목사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고 병자가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시몬 제자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못 듣는 사람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 때문인데 사람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망가진 사람을 모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망가진 저희들을 고쳐주시려 오셨습니다. 몸이 망가진 사람, 영혼이 망가진 사람, 귀신 때문에 마음이 다 망가지고 몸까지 상한 사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은 고치시는 겁니다. 72번이나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더 많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한마디로 고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안진뱅이, 저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이렇게 매트리스에 눕혀서 내려준 저 친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 낫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몸이 낫습니다. 마음이 아프시면 마음이 낫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상한 사람도 몸과 마음이 다 낫습니다. 올해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습니다. 저 귀여운 아이들이요, 신발이 거의 대부분 없는 거예요. 있는 아이는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발인 아이들이 많은데 이게 시골 바닥이라 바닥이 그렇게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아주 돌짝밭에 날카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들 발이요, 어른 발보다 더 심하게 각질이 있고 아주 이렇게 두껍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면은 뭐 저희 아이들도 뭐 옷을 다 뭐 꼬마일 때는 안 입기도 하지만 뭐 여기 나라가 날씨가 더워서도 그러겠지만 벌거벗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물론 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엄마의 행색을 보면 이게 사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가난한 건데 의료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시골에 가 보니까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약국도 하나 변변하게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들은 평생 농사만 짓다가 어디를 가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서 에어컨도 하나 없이 이 더운데 35도, 여름엔 40도 되는 이 겨울에 32도 이곳에서 그냥 에어컨 하나 없이 여기서 농사만 짓다가 소만 몰다가 이 사람들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수도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그분들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선교사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뭐 한 분 한 분 여행시켜 드릴 수도 없죠. 그래서 이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치료도 잘 못 받고 집집마다 우상이 있는데 저게 우상을 파는 저게 이 우상 산당 저기다가 이제 절하는 우상을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발 같은 그걸 넣어놓고 거기다가 아플 때마다 기도를 한다는데 아프면 병원은 없으니까 그냥 저기에다가 기도하고 절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그러다가 병이 더 깊어져서 한 분은 제가 들었더니 치질 때문에 나이 40에 죽었어요. 세상에 치질 때문에 죽는다는 건, 아니 암도 아니고 어떻게 치질 때문에 죽는가. 치질에 걸렸는데 그 치질을 고치려고 약을 타야 되는데 늦게 갔죠. 늦게 갔더니 센 약을 줬길래 그 센 약을 먹다가 그게 너무 세서 하루에 너무 아프니까 하루에 한 알을 먹어야 될 걸 뭐 3번 4번 먹다 간이 파열돼서 죽었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그 아픈데 저기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약, 두통약, 복통약, 파스 그런 약들을 가져가서 이렇게 요한 집사님도 진료를 하고 또 약을 나눠주는데 저 마을에 교회를 싫어하는 마을이에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 이 마을에서 왕따가 되고 그 마을에서는 상대도 안 한다고, 재수 없는 교회 다닌다고. 근데 이날 교회에서 온 걸 뻔히 아는데 40명이 왔습니다. 어른들만. 그래서 그날 돌아오려고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지나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저렇게 진료를 하고 왔던 거죠. 교회를 싫어하는 데는 약 받으려고 40명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머리에 기도를 안수를 해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을 이 사람들이 먹고 고쳐지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던 하나님 좀 고쳐주시옵소서. 저 선교사님,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일을 저희가 이제는 대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선교사님의 저 마음이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니까 복지가 안 돼 있죠. 기초연금 없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우리나라는 10%가 생활보호 대상자면 90%가 모아서 주면 되는데 여기는 90%가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10%가 어떻게 나머지 90%를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저 땅에서 작은 병만 걸려도 큰 병으로 키우는 저 땅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으니까 이러한 의료가 필요한, 그리고 옷가지가 필요한 이곳에 저희가 준비해서 간 것들이 저 마을에는 하루 동안 잔치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도 갔는데 여기서는 난민들이 왔습니다. 난민들도 사실은 캄보디아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이 사람들은 다 직업이 대부분 변변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겨우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전날 저희가 한 일이 뭐냐면 사진 찍어주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진이 우리나라는 찍으면 그래도 이제 현상에도 뭐 얼마 안 하죠. 가족 사진 하나 찍는데 뭐 얼마 할까요? 한 2, 3만 원이면 될까요? 근데 여기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 사진이 귀해서 그런지 비싼 겁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 변변치 않게 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가족 사진 하나 찍는 게 어려운 거죠. 이 사람들에게 가족 사진 한 장이 사실은 가족애가 이렇게 난민으로 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끈끈한지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넓은 땅에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날 이제 집회 이제 가족 초청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날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가 볼 땐 저 옷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에 구두도 제일 좋은 거 신고 모자도 제일 좋은 모자 쓰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전통 저 나라의 뭐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오는데 저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중에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다 교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가족들이 한 50명인가 60명이 왔는데 저 교회가 시작한 이후로 제일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온 날입니다. 가족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우리는 기술이 발달해서 필름 값도 없죠. 디지털 카메라 아주 좋은 거니까. 그래서 현상하는 것도 기술이 좋아서 그날 한국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현상을 해서 보내준 겁니다. 택배로. 그래도 거기서 한 것보다 훨씬 싼 거죠. 이날 기억에 남는 가정이 하나 있는데 이 가정이 아빠가 나이가 42살인데 엄마가 정신병이에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또 정신지체 아이입니다. 이 집에 이제 초대를 해줘서 갔는데 좀 냄새도 나고 이 집에 처음에 갔더니 이 집에 부적이 붙어져 있는 집이에요. 재작년에 갔을 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분이 저 교회 최초의 집사님이 되셨고 남자분이, 그리고 그 집에 부적이 다 떼어졌어요. 올해도 갔는데. 그리고 그 아내분은 굉장히 눈이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저희가 오는데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저 남편이 아내와 그 정신지체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을 뗀 것이고, 저 집에 저 아빠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저 집에 변화가 왔어요. 새 아이가 교회를 잘 다녀요. 그리고 두 아이의 소원은 엄마의 정신병과 둘째 정신지체가 낫는 게 저 집의 소원이에요. 아빠와 두 아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 집에 가면 우울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 교회 목사님에게 그 난민들만 모이는 어려운 교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집이 저 집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기도하니까. 아빠가 자기 아내와 애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한 명이 10명보다 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이 우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이니까. 그래서 점점 아이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처음에 봤을 때보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되죠. 그러나 아빠가 기도하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집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떠하신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병든 자는 나았습니다. 영혼이 아픈 자도 나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자리가 일단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게 멈추더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기 살처럼 새살이 그 자리에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앉은뱅이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일어났고, 눈이 먼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다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고약한 병인데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피가 멈췄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피가 멈추는 겁니다. 이 여인 평생의 기도가, 평생의 소원이 피 멈추는 거 하나예요. 앉은뱅이는 일어나는 건 바라지도 못하겠지만 그냥 소원이 있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 살이 이제 그만 썩어 들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만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 살이 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일어났고,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로 치면 좋다는 한약방, 좋다는 병원 다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안 낫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받는 인생, 내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 그리고 이 이유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인생, 그냥 난 여기서 한 가닥 발을 헛디디면 떨어지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 그렇게 한탄만 했을 겁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린 사람들이죠. 낭떠러지에 매달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더니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만 대어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휘파게 사타나 한마디에 귀신이 쫓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일을 똑같이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8년 된 앉은뱅이를 손을 붙잡고 한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때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고 쫓아주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했었고 이제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 다음에 사도들 다음에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아픈 곳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걸린 사람이 예배 드릴 때, 기도회를 할 때 기도를 드리면 치유됩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디가 아프든 아픈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프면 양지병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아프면 아픈 부위에 먼저 손을 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낫는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체험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거기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져야 본전이고 진짜 되나 하고 한번 해보지 하는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니까 갈라졌습니다. 물에 몸을 담궜으니까 갈라졌습니다. 저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되겠지 하고 물을 갈라 주시옵소서 발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항상 믿음은 믿어야 믿어지는 것이지 믿기 전에는 해보지 않으면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깨끗이 치유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일어날 일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알면 그리고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보았을 때 그 일이 성경의 일이 아니라 저희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저희가 몸이 아픈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저희가 영혼이 또 마음이 아픈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것도 죄 때문입니다. 오래간만에 형진 형제가 왔는데 한국에 와서 너무 좋다고 연락을 했더니 한국에 미세먼지가 많네요, 목사님.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미국은 2달 동안 갔다 왔더니 미국은 미세먼지가 없었나 봅니다. 글쎄 한국이 미국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더 많이 죄를 짓는 중국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많은 것도 죄 때문이고 물이 오염된 것도 죄 때문입니다. 정수기를 써야 하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망가지기 전엔 어땠냐? 괜찮았습니다. 미세먼지 없었습니다. 암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깨끗했었습니다. 먹을 것도 완전 식품에 독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벼 농사를 하면 벼 농사를 할 때 7년이나 8년에 한 번 휴농을 하지 않으면 쌀이 그 다음부터 잘 안 나옵니다. 왜? 벼를 한 해 한 해 지을수록 벼가 독을 땅에 심습니다. 작물이 자랄 때마다 독을 땅에다 심습니다. 인삼이 제일 심한데 임삼밭은 10년 할 수가 없어요. 7년 이상 못해요. 왜? 다 죽이기 때문에. 인삼밭 7년 된 땅을 산 사람은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30년 휴농해야 됩니다. 그러니 작물도 죄가 들어가서
땅에 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엔 원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땅이 망가졌습니다. 땅에는 독이 들어가서 망가졌습니다. 물도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보니 결과는 망가진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죄 때문에 점점 이 땅은 망가져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점점 줄어들어서 영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도 이 땅은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별로 없습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지구의 사막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땅에 쓸모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빙하는 녹고 있고 사막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일본 같은 땅은 가라앉고 있고, 그러니 이 땅이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실제로도 줄어들고 있고 사람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이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은 큰 죄입니다. 죄 중에 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까지 하냐면 중동 귀신을 믿냐고 해요. 예수님을 중동 신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동 귀신 잡신이라고까지 해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버려졌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번에 회복시켜 주실 방법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오신 이유를 저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망가진 이 땅과 망가진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일단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과 이 물과 새하늘이 새 땅이 펼쳐질 때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가 망가진 사람이 망가진 것이 회복됩니다. 저희가 회복되면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땅만큼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있는 이 교회만큼은 사람이 들어오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첫 사람인 아담이 망가져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되는 시작이고 지금도 회복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있으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우리와 완전히 망가진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저희는 그분이 암에 걸리던 중풍병에 걸리던 혹은 우울증에 걸리던 공황장애에 걸리던 그 병에 걸리던 안 걸리던 이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희는 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만 암에 걸리고 중풍병에 걸리면 물에 좀 더 깊이 빠져 있는 것이고
뭐 그 병에 안 걸려 있으면 물에 뭐 코 정도, 눈 정도 내민 정도지 그 별 차이 없어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꺼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늘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하시려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문제 덩어리인 이 온 세상이 문제로 빠져버린 죄 덩어리를, 죄를 완전히 깨끗이 없애 주시려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성탄절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감사하는 하루하루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송을 하겠습니다. 특송을 하고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특송 선물도 주겠습니다. 특송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박하람 빨리 와. 옛날 옛적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어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더 명철해져요. 지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my Jesus. You are my savior. 옛날 옛적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어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더 강해져요. 지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my Jesus. You are my savior. 지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my Jesus. You are my savior.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장로님. 나온이도 하나 준비했어요. 나온이도 받아가세요. 선물이 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젤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주 송구영신 때까지 먹게 젤리를 많이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이 이제 일주일여 남았는데 올해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감사의 제목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성탄절 예배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땅에 오심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봉사 지원서가 있습니다. 아직 지난주에 드렸기 때문에 아직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오늘도 넣어주시고 이번 주 주일까지 가능하면 내년 시작하기 전까지 헌금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는 이번 주 주일이죠. 2019년 12월 29일이 마지막 주일이고 그 다음 화요일이 송구영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연말을 하나님께 잘 예배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청년들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오래간만에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좋네요. 청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부럽다면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좀 낳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교회가 영혼 구원에 전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던 전도를 못하면 아이를 못 낳으면 전도를 하던 둘 중에 하나를 하시고 어른들은 아이를 못 낳으시니까 영적인 아이를 낳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그냥 프로그램이고 뭐고 모든 것을 영혼 구원에 맞춰서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고 내년 한 해 영혼 구원하는데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